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를 지적만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문제의 해결책도 동시에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래서 실력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 16장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은 하실 것입니다. 교회 분쟁이 있었고요. 오늘 다룰 문제는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와 책임, 예배에 관한, 부활에 관한 이 5가지 문제, 이 굵직굵직한 5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2번에 걸쳐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분쟁,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기 나오는 네 분의 이름들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신앙의 아주 위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위대한 분들을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생각만큼 말만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회자가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준 그 메신저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그 천사의 무릎을 꿇고 천사를 높이려고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서라,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 나에게 천사에게 이르지 말라고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세웠던 사도 요한이 2번씩이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도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왜? 전해준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그걸 받자 천사를 우러러보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이런 못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요한도 그 정도 되는데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어떤 위대한 설교자를 만나면 어떤 교회의 일꾼을 만나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높이려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예수님, 얼마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직통 계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권위를 무시했던,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를 떠나실 때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전해줬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한국교회 굉장히 설교자로서 또 여러 책들도, 신앙의 서적도 좋은 책들도 쓰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은퇴하셨지만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인데요, 아주 굉장히 큰 분이죠.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재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버려달라.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앞으로 사는 길은 나를 얼만큼 철저히 버리느냐, 나를 완전히 잊어주고 완전히 버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요, 원로 목회자 또 후임 목회자, 그러니까 이 잡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원로 목사님도 훌륭하고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도 훌륭한데요, 사람들이 나눠져요. 나는 원로 목사님을 따를 거야, 끝까지 원로 목사파. 나는 새로운 목사님이 좋아. 나는 새로운 후임 목사파, 새로운 목사파, 원로 목사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이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눠져서, 분파가 나눠져서,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님은 떠나실 때 나를 버리라, 철저히 버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이 사역자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게 되면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 11년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날 때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섭섭하고, 또 함께 11년 동안 같이 사귐을 나누었던 우리 성도들하고 헤어진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고, 가능하면 만나서 이야기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나가신 사역자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떠나가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잊혀지더라고요. 성도들 사이에서 그냥 잊혀집니다. 눈에 안 보이면 잊혀집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교회를 위해서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네 분의 지도자, 영적 스승을 놓고 막 나눠져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줍니다.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서로 높다고 싸우는데 십자가의 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살아있다면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결책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마 시작을 하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매우 흡사한 그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고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넘치는 곳은 항상 음행과 우상, 섹트로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는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린도에 있는 신전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곳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그 우상들이 굉장히 음란한 우상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대요.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세월은 지나고 그 신전을 사용하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음란의 영이 그 안에도 여전히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와 같은 도시였고요,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당시 그 사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음행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 문제를 쉽게 워낙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쪽으로 넘쳐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음행의 문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해결책을 주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살펴보려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들이 어떤 사상을 붙들고 살았는지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원론 영지주의, 아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지주의, 이원론, 특별히 우리의 몸이 영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고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나쁜 것, 이렇게 딱 구분 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따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육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은 더러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입다가 더러워지면 옷을 벗듯이 우리 육신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때가 묻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냥 벗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중요한 건 우리 영이기 때문에, 영을 지키면, 깨끗하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우리 영만 잘 지키면 되지 육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원론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범죄를 내 속에 영이 있는 영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내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내 영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자주 어렸을 때 사용했던, 써먹던 그런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제가 잘못한 아이를 불러다가 이제 혼을 내려고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뭔가를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 아빠,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보래요.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마귀가 나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맴매를 들었죠. 내가 이제 너의 손바닥을 5대를 때릴 것인데 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마귀를 때리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아이를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과 육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영과 육 하나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영적 예배가 나옵니다. 영적 예배, 너희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또 여기 설명합니다. 몸과 영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이원론은요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낱 지나가는 세상의 사상이지
성경의 사상은 언제나 영과 육을 같이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영과 육을 따로 보는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의 영만 잘 지키면 돼.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괜찮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유행어입니다. 우리는 자유해. I am free.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행을 저질러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몸은 어차피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면 되고 어차피 없어질 껍데기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 보면 여기에 우린 자유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가 다 자유자이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I am free.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유익해야 합니다. 유익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오늘 성경에 표현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자유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 이거 안 먹어. 그래서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멈출 수 있었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마리아나가 이제 뉴저지에서는 합법화가 곧 되고 있고 뉴욕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마약, 마리아나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자유롭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멈추겠다. 멈출 수 있다. 예,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멈출 수 없다면 그건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익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을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어떻게 보는가, 이 육신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13절, 14절 이렇게 육신이 무엇인지, 우리 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를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먹는 것과 우리 배, 식욕, 우리 몸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먹는 것, 우리가 배고플 때 무엇인가 먹고 배를 채웁니다. 비어있는 허기진 배를 채워 넣을 때 무엇이든지 먹고 배부르면 됩니다. 배가 고플 때 라면을 먹든 아니면 비싼 고기를 먹든 무엇을 먹든지 간에 우리 배가 차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그렇지만 우리 몸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 우리 배 언젠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변화될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우리 배, 먹을 거, 식욕 다 없어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그런 먹는 것이나 식욕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체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일러스되, 성경에 저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부부가 각자의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몸의 신비에 대해서 창세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결혼식에 참여하여 또 이렇게 결혼식 지례를 준비하면서 보통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례를 하게 됩니다. 참 놀랍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요. 수천 년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원론, 지금 이원론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주름잡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들도요, 10년 아니 1년만 지나도 옛날 것이 되고 또 바뀌고 또 그런 것이 폐기 처분되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세상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주신 이 원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원리를 보면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대로 세워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오래전에 있는 옛날 오래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시대가 가면서 바뀌는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예스가 지금도 예스고요, 그 옛날의 노가 지금도 여전히 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 창세기에 주신 이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기와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창기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음식처럼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성령의 전, 성령의 몸을 만들시기 위해서 핏값을 주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사셨습니다. 귀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떠한 몸인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몸은 어차피 악한 것이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없어질 거야, 이게 세상 사람의 생각인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 우리의 몸 얼마나 귀하고,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몸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음행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리고 해결책을 3가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이거 알지 못하느냐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지, 자유가 이런 것이다. 우리의 몸이 무엇인지 너네 알지 못하지, 성경이 지금 이 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음행의 문제, 오늘날 이 성의 문제, 성경이 말하는 성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요, 저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미국 교회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왜 동성애라는 것이요, 저도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싫습니다. 일단 뭐 성경적인 이런 이유를 떠나서 이게 아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낯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왜 해? 아예 그냥 덮어놓고 이야기 안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제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함부로 설교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법을 다 이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각 곳에 침투해서 법들을 바꿔서 함부로 동성애,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차별하면 이거 혼나잖아요. 못하잖아요. 이 인종차별하는 것과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을 같은 급으로 만들어놔서 이제 함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잘 몰라서 잘못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무엇이, 동성애법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준 해결책은요,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어떤 몸인지, 음행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자꾸 이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는 피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피하라 동사는요, 적극적으로 도망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에는요, 높은 산에 신전들이 막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들 가도 신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신전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신전 근처를 막 쓸데없이 배회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 만나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마라.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피하라.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냥 남자가 비겁하게 등을 보이고 도망쳤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옷을 빼앗겨도요, 사모님 제 옷 주세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옷을 뺏긴 채로 도망치는 이 요셉의 이 모습,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 문제인지, 강력한 힘인지, 이 세상의 힘인지 날마다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런 문제가 있죠. 구미시에 사는
50대 여자가 자기 손녀딸이 죽었습니다. 손녀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딸이었어요. 검사하면 다 나오죠. 의학적으로는 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를 아직도 못 찾았어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이 50대 여자가 남편이 있어요. 둘 사이에서 난 자녀가 아닙니다. 그 50대 여자의 딸이 있어요. 여러분 벌써 복잡하죠?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요, 누가 그걸 도표로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도표를 한참 들여다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누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자식인지.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낳은 딸과 남편 사이에 난 아이하고도 또 안 맞고, 그 이 50대 여자도 남편이 있는데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제2, 제3 동네 사람들 다 조사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찾으려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못 찾고 이 사건이 그냥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죽은 아이는 없어지고요. 도대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가. 이게 지금 버젓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한국에 최근에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다시 시장 선거를 왜 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음행의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 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엄한 짓 하다가 다 자리 다 날아갔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뉴욕도 좀 위험해요. 쿠오모 주지사에 관한 이 성추문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음란의 문제, 이 음행의 문제, 정말 사회 곳곳이 그것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피하라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아예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피하고 도망치고, 그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치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황송한 상황입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송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허투루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행의 문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우리 몸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열심을 하고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막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 피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루하루 정신없이 막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한데 엄한 곳에 시간과 여유가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음행에 빠집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언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하며 죽기 살기로 도망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정신이 또렷또렷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시편의 수많은 기도들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바르게 쓰려고 바둥바둥 치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왕궁에 지내면서 전쟁도 이기고 나라의 태평성대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이 다윗이 딴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편해지니까 엄한 짓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다윗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음행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길,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기웃기웃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 몸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라 사랑합시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요,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몸으로 때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몸으로 때우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3년 가까이 몸으로 때운다는 거, 그 자리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군생활 해본 사람이 나와서 그래도 나라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힘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연약하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역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항상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없어서 늘 몸으로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셨고요, 몸으로 나가서 병자들을 만났고 항상 몸이 움직이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 우리 어르신들 그 결혼하실 때 보면, 요즘은 뭐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결혼하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보면 몸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던 것을, 결혼식장에서 혼례식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해서 남편 얼굴 처음 봤다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옛날 어르신들 몸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평생 해로하면서, 저는 그래서 몸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 간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잘 안 움직여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우리 몸이 먼저 가야지, 몸이 먼저 가서 움직이면 마음은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이 중요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 관리라는 그런 표현 많이 하지요. 성전 관리, 진정한 성전 관리는요,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성전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 여러분들 성전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성전 관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들 몸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